7월부터 달려온 D6 DNA가 어느덧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D6 DNA를 통해 가슴에 새긴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책을 마무리하며 새겨들어야 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커질 때 행동을 바꾼다. 고통의 결과가 동기를 부여한다. 이 문장은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났던 1장에서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자 느끼는 변화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은 변화의 모델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진솔한 리더는 추종자들이 위기 상황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오늘의 문장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리더가 촉을 세우고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해야만이 리더를 따르는 모두가 좀 더 빠르게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 그렇다면 D6 안에서 사역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 어떤 모양이며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빛나야 D6를 통한 신앙 전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리더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리더십을 영향력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꽤 위험한 오류입니다. 어떤 영향력이 진정한 리더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포나 화려한 화술, 강압 등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 빈라덴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직책에 의해서 자연히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명한 학자 중 하나인 노일 사우스는 한 개인이 한 조직의 각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때 리더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리더십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맨 처음 아까 언급했던 영향력과 공동의 목표,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론 헌터가 한 가지 더 추가한 시기와 방법을 리더십의 판단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영향력은 계급이나 힘 등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D6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영향력인 거죠. 두 번째, 공동의 목표는 리더들이 종종 좀 지나치게 서두르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변화의 그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리더들은 아무래도 변화에 있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시간을 많이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긴급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리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목표를 세웠는지 따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론 헌터가 제시한 시기와 방법은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영향력과 공동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해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여겨지거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돌아서게 마련입니다. 리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목표에서 스스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구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D6 리더와 따르는 이들의 목표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방식이 같을 때 그들의 시너지는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목표라는 것, 이제 교회 D6 안에서는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목표는 대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에서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따르는 사람들을 리더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일방적 순종만 원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리더가 원하는 그 입맛에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변화의 의지는 상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내리지 않고 지나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나의 태도가 일방적인 순종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순종은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그 진정한 순종이나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나가 일방적으로 복종하게 한 하나님은 나쁜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목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리더가 도우면 그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의 진정한 능력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 필요를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D6 사역자들 역시 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회와 가정의 문화를 새로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리더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변화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합니다. 때문에 교역자와 교회 리더 및 교인은 모든 사람이 따를 방향을 함께 만들고 이끌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리더는 간단한 지시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와 가는 경로, 가는 목적이 특별한 이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리더가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토론 초기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반대의 견해를 밝히면 다른 사람도 채택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집단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룹은 상반대 의견이 나올 위험성 때문에 갈등이나 논쟁을 겪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의견 일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모임이 열리기 전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몇몇 사람들과 먼저 시간을 보냄으로써 집단 사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들으면 약간 특정한 개인에게 미리 가서 로비를 하고 뭔가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룹 모임에 앞서서 당면할 문제와 해결책을 미리 나누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여지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스스로 씨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능 6단계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입으로 뱉어내야 한다고 한 것과도 상응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정 방향을 확신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 시작했더라도 내가 그 따라가는 중간중간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각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다면 그들은 그 과정에 훨씬 더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관심 있게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대로만 방향을 이끌려는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결단력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제가 설명했던 문구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Think different. 이게 애플의 가장 주요한 로고이기도 했었지요.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뜻인데요. 리더십은 일시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데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변화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단순히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공동 목표의 가치를 믿고 함께 일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이것이 기존의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6 사역자들이 리더십과 변화에 대해 좀 더 신선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함으로써 D6에 참여하고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일방적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협력으로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 11장의 D6 DNA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